오늘은 느헤미야 개혁 세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는 성전 정화, 두 번째는 11조 회복, 오늘 세 번째로는 안식일 규례와 안식일 준수 확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15절을 보면 느헤미야는 유대 지역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을 오늘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경계는 하는데 특별한 조치를 별로 취하지 않는 것 같아요. 율법의 규정에 대로라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출애굽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율법에 어떻게 죽여요? 돌로 쳐 죽이라고. 그 당시에는 느헤미야가 그렇게 해도 되는 시대였죠. 느헤미야는 그 당시에 그 율법을 지켰던 시대였고, 느헤미야는 그렇게 할 수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오늘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안식일을 범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어떤 그 규범에 따라서 뭘 했다는 이야기가 없고 주의만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돌로 쳐 죽여도, 그래서 도리어 그 강한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벌 100개, 안식일을 범하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율법대로 이렇게 될 수 있다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정신은, 우리가 요즘 그런 은혜를 좀 나누고 있죠. 율법의 정신은 뭐였죠? 율법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사랑이죠. 율법은 정죄가 아닙니다. 사랑이지. 율법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 따라서 오늘 이 안식일 범한 사람들을 대하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죽이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정신을 깨달아 우리 건국교회 온 성도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 삶 속에 율법이 말하고 있는 참된 정신, 서로 사랑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율법의 조문 그대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참된 의미, 사랑으로서, 관용으로서 율법을 범한 사람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조문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율법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사랑, 관용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율법 안에 깔려있는 진짜 중요한 정신은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는 책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죽이는 일이 아니라 살리는 일이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를 세워주고 사랑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살리는, 죽은 사람도 살리는,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는,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도 살리는 은혜가 넘치길 주님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안식일 범한 사람을 그러면 그냥 두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단히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둔다면 범죄해도 괜찮다고 방조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안식일에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엄한 교육을 시킨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 부분을 어떻게 시켰는지 사실은 정확하게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안식일을 다시 범할 경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 살아가지 않았을 때는 어떤 벌이, 엄한 벌이 있는지 아마 단단히 경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타락한 인간은 받은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연적으로 스스로 두면 더 은혜를 찾고 은혜 가운데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두면 더 타락을 하고 범죄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범죄를 하고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을지라도 사랑의 대상인 것을, 사랑으로 대해줘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잘못한 부분이 있기에 그것을 단단히 경계,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정대제신 자비가 훨씬 더 중요하고, 하지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깨우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런 모습은 성경 속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 중에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혀 예수님 앞에 끌려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경계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보면서 당신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오늘 이 안식이라는 율법 조항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지켜가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도 잘못한 율법을 범하는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가져야 할지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죄나 심판이나 그의 죄를 드러내서 고통스럽게 하기보다는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어서 그에게 다시 기회를 줘서 회복할 수 있는, 그가 다시 죄를 범치 않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몇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오늘 느헤미야는 안식일 범한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16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회에 안식을 범한다는 이 사실에 있어서 그 발단은 두로 상인들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방인이었던 두로 상인들이 예루살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죠. 근데 그 예루살렘에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안식일에는 장사를 하지 않는데 이 두로 이방인들은 들어와서 장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황금시장이죠. 그날은 도리어 이방인들은 그날 들어와서 경쟁 대상이 없는 거예요. 마음껏 그들이 황금시장을 누리면서 그들이 물건을 팔 수 있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물건을 사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두로 상인들이, 이방인인 그들이 물건을 팔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것을 거부해서 물건을 사지 않았다면 그들이 아무리 안식이라는 개념도 없고 안식일을 지켜야 할 필요도 없는 그들이 와서 굳이 물건을 팔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고 안식일이 뭔지 몰랐던 사람들도 이 사람들은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안 하는구나, 그래서 가도 안 되는구나,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안식일을 같이 쉬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야 했는데, 당시에 예루살렘 성에서는 두로 사람들이 물건을 안식일에 팔 때 사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유롭게. 그들은 율법에 자유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그렇게 그들이 이방인으로서 자유롭게 안식일에 장사를 할 수 있게 두었다는 것은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예루살렘 사회가
영적으로 병들어가는 단초가 되고 안식일 준수의 근본적인 문제가 넘어지는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법을 자유롭게 지킬 수 있는 아무 상관없는 이방인이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일지라도 그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믿는 우리에게 피해가 된다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는 그때는 거기에 대한 대처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 신앙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안식일과 전혀 관계없는 그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물건을 팔 때 우리는 돈만 지불하고, 돈을 또 특히 안식일이 아닌 그 다음 날 지불하면 나는 일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물건은 그들이 이방인이니까 어디까지 갖다 줘요? 집까지 다 갖다 주고 나는 전혀 손 하나 깐딱하지 않고 다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하나도 안 틀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유대 사회에 안식일에도 계속해서 장사를 하고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실제로는 자기들만 안 했지 실제로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율법을 번하는 일들을 방종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은 사실은 좋은 예를 하나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그 거민들을 멸절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땅에 있는 모든 이방인 사람들을 쫓아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약속의 땅에 가서 살아야 하는데 그들의 삶 속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이고, 그 지대한 영향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타락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의식, 내 생활 방식, 나의 삶 속에 이방적,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는 영향이 있을 때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나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 안에서 내가 결국은 안 흔들리고, 나도 안 흔들리고, 도리어 나의 모습을 통해 믿지 않는 이방인까지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영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런 분명한 결단과 삶의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내가 그냥 교회 생활만 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 속의 한 부분 한 부분이 믿음과 신앙으로 바뀌어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 17절을 보면, 안식일에 물건을 판 이방인들은 제쳐두고 누구에게 야단을 치냐면 예루살렘 귀인들을 야단칩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을 실질적으로 범한 게 없어요. 율법은 이방인들이 범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한 사람들은 이방인 두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정작 그들은 야단을 안 치고 예루살렘 귀인들을 야단을 치고 있어요. 왜죠? 그들이 물건을 샀기 때문입니다. 물건을 사들인 장본인은 바로 예루살렘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말 한마디, 우리 금곡이 넓지 않은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가게에 가서 무슨 말을 했다든가 어떤 행동을 했다든가, 그래서 덕스럽지 않은 금곡계 담임 목사가 왔다 갔는데 세상에 물건값을 50%를 깎아? 이야, 지독하더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문이 그냥 금방 날 겁니다. 이야, 어떻게 목사가 물건값을 1,000원도 아니고 50%를 깎아? 무슨 말을 했는지,
뭐 어떻게 행동했는지 다 금방 합니다. 그죠? 뭐죠? 영향력이 다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안전장치를 갖고 나름대로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예루살렘 귀인들에게 악을 저질렀다고, 죄를 범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눈 가리고 아웅식이었거든요. 내가 하지 않았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안 했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혹 두로 이방인 사람이 만약에 신앙을 갖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런 상황에서 안식일을 다음에 지키겠어요? 안 지켜도 되는구나. 우리 자녀들이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와서 집에서 편하게 말하는 아빠와 엄마를 볼 때, 그렇죠, 이렇게 설교를 쫙 하고 온 아빠가 집에 와서 편하게 하는 모습을 볼 때 그 자녀가 무엇을 생각할까? 율법을 범한 것도 없고 죄진 것도 없지만 눈 가리고 아웅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죄가 아닌 듯한데 그것을 죄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며 예루살렘 귀인들을 야단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했던 행동이 죄가 아닐까요? 확실한 죄입니다. 안식일을 범한 이방인들의 죄를 정당화하고 합리화시켰기 때문에 그것은 죄입니다. 안식일에 귀인들이 물건을 사준 것으로 인해서 결국 물건을 팔아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내가 하지 않았다고 해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아니란 생각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18절을 보면 계속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런 모습이 언제서부터 있었다고요? 조상 때부터 계속해서 있었던, 그래요, 그렇게 그런 모습을 갖고 살았던 조상들 때부터 있었던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고 어려움을 겪고 믿음을 떠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던 그 악순환을 계속 보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같은 일을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픈 과거의 역사를 뻔히 알고 있는데도,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아픈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듣고 또 들었는데도 우리는 자기의 삶의 편리나 자기 삶 속에서 나는 어쩔 수 없는 환경이라고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더 철저하게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을 늦춘다는 거죠. 왜 굳이 조상 이야기를 할까요? 그렇게 조상들이 망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살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조상들이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도 다시 망할 수 있다고 일깨워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망각이 있습니다. 제가 이쪽 좌석 우리 조지사님이 앉아 계시네요. 이쪽 좌석만 하겠습니다. 이쪽 좌석 앉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렸고, 뒤에 세 좌석은 안 앉기로. 근데 뭐 또 한 주 지나면 또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뭐 일근한 예, 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쉽게 망각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망각하다 보면 망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아닌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점점 멀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삶까지 나중에 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죄의 무서운 본성입니다. 죄라는 그 본성이
죄의 그 본성적 권능이 그렇게 강력하게 우리를 끌고 갑니다. 서서히는 죄가 아닌 것 같은데 점점 나중에는 우리를 어디까지요? 우리를 망하게 하고 죽는 데까지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처음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 때 해결하라고 오늘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아직 심각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돌이키고 정신 차리고 깨달아서 잊어버린 것 다시 기억해서 말씀의 자리로, 거룩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은혜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이미 곪을 대로 곪고 터질 대로 터질 때는 은혜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고통스럽죠. 정말 고통스러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을 놓치면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고 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들을 때마다 빨리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은혜 안에 살아야 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은혜 안에 살아야 합니다. 은혜에 깊숙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숙이 함께하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 이 개혁 의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끝까지 주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끝까지. 따라합시다. 끝까지 합시다.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포기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가는 길은 영생, 생명의 길이기에 포기할 수 없는 길인 것을 고백합시다. 안식일을 지키는 일은 단순히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일이었습니다. 성도가 거룩하게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 안식일을 범하는 곳으로부터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곳까지 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오늘 성경을 보니까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장사꾼들과 각종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오늘 느헤미야가 특단의 조치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 안식일에 와서 장사를 하는데 성문을 닫아버려요. 못 들어오게. 그러니까 밤에 성문을 닫아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성문 그 밖에 서서 자고선 문 아침에 열자마자 들어오려고 거기서 자고 있는 거예요. 문 열어주겠지. 그래서 한 번 와서 자보고, 근데 안 열어주네요. 또 한 번 와서 자보고, 또 안 열어주네요. 이야, 진짜 안 열어주네. 보통 시간이 좀 지나면 바뀌잖아요, 그죠? 문을 안 열어줄 줄 알았는데 시간이 좀 지난데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성문 밖에서 문 열어줄 줄, 안식일에 열어줄 줄 알고 시간이 좀 지나면 느헤미야도 별 수 있겠어?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그들에게 자고 있었던 그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체포하겠다고, 너희를 감옥에 가두겠다고, 도리어 시간이 지나면 늦춰질 줄 알고 시간이 지나면 조금 풀어질 줄 알았는데 더 강력하게 끈질기게 느헤미야가 행동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 앞에 더 철저하게 나아가는, 나태해지는 게 아니라 과거를 회상하며 과거를 얘기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를 고백하며
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냥 물 탄 듯 술 탄 듯 사는 신앙인이 아니라 더 분명해지는, 더 확고해지는 믿음과 신앙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느헤미야가 레위 사람들에게 성문을 지키도록 더 확고하게 이야기합니다. 22절,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원래 성문은 레위인들이 지키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안식일에 이방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러나들고 하다 보니까 레위인들도 별로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구나, 이제 지키는 일을 이렇게 관심을 갖지도 않고 그렇게 중요한 직무 같지도 않고, 그래서 잘 안 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자기 종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다가, 왜? 레위 사람들, 그들이 원래 해야 했던 이 직무를 다시 감당하러 하도록,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몸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가 하는 일이 그냥 문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다. 몸을 정결케 하고 너희가 이 일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사명을 갖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는 이런 분명한 은혜의 고백이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 하는 것, 우리가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우리 하는 모든 일까지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 하나, 행동 하나 정말 소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결케, 몸을 정결케 하고 어떻게 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살아가도록 하라는 거죠. 우리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직분을 다 맡고 있습니다. 우리 직분을 맡고 있는 그 직분을 통해서 하는 모든 일이 거룩한 일인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도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또한 우리가 찾아오는 이 교회도, 우리가 와서 활동하는 이 교회 안에서 있는 모든 역할도 거룩한 곳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불변의 진리를 갖고, 불변의 원칙을 갖고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서 우리의 삶 속에 은혜가 드러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거룩함을 통해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는 이방인들도 교회는 거룩한 것이구나, 주일은 거룩한 시간이구나, 직분을 맡아서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의 삶이구나, 여러분이 그 직분에 맡겨진 대로 거룩하게 소중하게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만나는 직장에 있는 동료든 여러분이 만난 삶에 만나는 지인이든, 이 사람이 이렇게 소중하게 이가 삶의 중요한 목표를 갖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정말 부족합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연약하고 잘못하고 정말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말이나 행동이나 우리는 실수할 때도 많고 잊어버릴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완벽하게 온전하게 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오늘 성경 22절 하반절을 보면
내 하나님,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저기 잘 이렇게 해놨네요, 단락을.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할렐루야. 느헤미야는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온전하지 않습니다. 저는 요즘 많이 기도하면서 특별히 더 느낍니다. 난 진짜 부족한 사람이구나.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이렇게 섬기게 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온 것이 다 은혜였어요. 얼마나 내가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불평할 게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을 지금까지 써주시다니 너무 고맙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오늘 그냥 은혜가 아니라 크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율법을 지키는 것, 그 율법 조항을 지키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율법을 조항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개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을 경계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하도록, 그냥 안식일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으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크신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은혜가 임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정치적으로 위기를 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친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그는 페르시아 왕 아닥삭스다로부터 큰 힘을 받아서 유다의 현직 총독입니다. 권력이 막강해요.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위기가 없어요. 어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지금 자기가 뜻하면 마음껏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일은 사람이 잘난 것으로,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으로, 사람이 갖고 있던 어떤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하늘문을 여사 은혜를 부어 주셔야 회복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구하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가 사는 길은, 성도가 사는 길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교회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개개인이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지 않고 종교적 삶을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하는 은혜 받은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 받아야 삽니다. 은혜 받은 성도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은
그의 삶 앞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며 삽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기도하겠습니다.